사실 교회에서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무나 이런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주시는 것인데, 그 반면에 부담도 있습니다. 예,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부담감 때문에 나는 좀 사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도 사실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담감을 가져야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섬기게 됩니다. 직분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은 잘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가짐이 이미 온전치 못한 거예요. 좀 부담스러워야 돼요, 직분은. 그리고 또 이 직분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안 받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 받으면 직분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가 신앙생활하는 그 연륜에 따라서 합당한 직분을 받아야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직분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안 받고 늘 평신도에 머물거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자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희생이 있어요. 희생. 자기 희생이 없는 섬김은 진짜 섬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희생이 없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건강을 희생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희생의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받고 가만히 계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 이 직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직분은 양 받을 바에는 기쁨으로 받고 잘 감당하시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요, 중요한 건 뭐냐? 직분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는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2위의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그분은 유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또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 우리를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선지자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스리고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은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18절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러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이미 작당을 다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19절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예견이 되면 어떻게 하죠? 피합니다. 도망가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놔두세요. 권사님 괜찮아요. 예. 집사님 괜찮아요. 예. 네. 예. 건조해서 그래요. 건조하니까 기침이 더 나옵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지. 누가 고난받는 걸 좋아하고 십자가 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십자가의 형태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예. 끔찍한 거죠.
누가 그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서 그 저주받은 형틀에 달려서 죽고 싶겠습니까? 주님은 다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자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마음이 다 결심이 서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답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도 컸을 것입니다. 예.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성정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그렇게 애써서 기도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애를 써서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저주받은 길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길이지만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길, 주님이 승리하는 길, 할렐루야,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아이고, 저주받았네, 저주받았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하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안 보여요. 제자들에게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엉뚱한 데 사는 거예요. 엉뚱한 짓. 복음을 똑바로 깨닫게 되면요, 복음이 뭔지를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죽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 안 죽으려고. 죽어야 사는데, 죽어야 많은 하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텐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뭔지도 모를 뿐더러 부담스러워가지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살려고 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이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보아야 될 것은 살고자 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0절부터 21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등장해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자기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다 해먹겠다는 얘기죠. 자기 형제들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해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단한 욕심입니다. 대단한 욕심. 그러니까 그 24절에 보면요, 이 열 제자가 듣고 어떻게 반응한가 보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분히 여기는 거예요. 저 녀석이죠. 저 녀석들이, 저 두 형제가, 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정말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야, 꽂아놓은 보릿자루야, 이래가지고 싸우겠어. 막 갈등이 막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치러지면 올라가시는 길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 사옥에서는 이런 다툼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이 가는 길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이게 사탄이 주는 길입니다. 욕망의 길, 욕심의 길, 탐욕의 길.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탐욕이 막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 사탄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다가 이런 욕망을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이거야, 내가 이거. 내 말을 다 들어야 돼. 꼼짝 마.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 탐심, 자기가 드러나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잘나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게 되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도를 섬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다.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자기가 벌써 다 주인 되듯이 자기가 딱 올라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교회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고 그 앞에 머리가 탁 숙여지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평생 예수 믿어도 똑바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죠.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 뜻이 안 깨달아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자기 육신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다고 섬긴다고 하면서 주를 봉사하면서도 하나님과 저 멀어지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옵니까? 어떻게 다가와요? 예수님 불러가지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 한번 해라.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십자가 질 필요 뭐 있어? 고난당할 필요 뭐 있어? 고생하면서 뭐 이리 힘든 일을 해? 내가 다 그냥 줄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담 같으면 넘어갔겠지만 예수님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씀하셔서 그 틀림없이 사탄아, 나는 다만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자랑이 되거나 이러면요,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이미 솔로몬이 다 경험해 봤어요.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좋은 거 다 경험해서 명예, 학문적인 것, 책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자연 철학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훈한 서적을 기록했어요. 저 온 열방이 많은 나라들이 그를 흠모하고 존경했습니다. 그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요. 막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러분 결혼 생활도 세상에서 할 수 있는데 최고의 즐거움을 겪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무려 1000명이에요. 1000명. 돈도 얼마나 많으냐? 요즘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일론 머스크니 뭐니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금덩어리가 막 얼마나 많은지, 은이 얼마나 많은지. 은 같은 경우는 그냥 발에 치이는 거예요. 발에 길거리에 치여 떨어져서 가치가 없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나중에 다 살고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막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똑같이 하룻밤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배신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웁니까? 그 별거 아닌 거 어차피 다 두고 갈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잠시 지나가는 거거든요. 진짜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만나면 하는 소리가, 늘 저한테 하는 소리 그래요. 목사님, 이 세월이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시간이 왜 이리 빠릅니까? 돌아서니까 벌써 주님 앞에 갈 시간이거든요. 돌아서면. 그런데 그 세상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버리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웅다웅할 필요 뭐가 있어요? 누가 잘나고 도토리 키재기지.
네 믿음 내 믿음 누가 크나 재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똑같아. 얼마 차이가, 우리 보기엔 서로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도토리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생명의 길이 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모르는 거 아니, 모르는 거. 쉽게 답이 나오는 거 보니까 모르는 거. 예수님은 쉽게 답이 안 나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얼마나 땀 흘려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핍박을 누가 만약에 교회를 섬기는데 뭐 섬기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방해하고,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이 잘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도 지금 교회 다니고 주님을 섬길 겁니까?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어도 여러분 예수님 섬길 겁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섬긴다고 하면서도 제자들은요 아직도 자기 생각에 뭘 갖고 있냐면 환상에 빠져요. 환상에 예수님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딱 세우면 나는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막 다스리고 큰 집을 짓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리고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욕망이 노예된 겁니다. 욕망의 노예. 욕망의 노예가 딱 되면요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그런가요? 다른 사람도 서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고관들이 높은 직위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 부리는 거예요.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많이 섬기는 자입니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어요? 거기서 큰 소리 많이 친 사람, 그런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말없이 교회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때로는 욕 얻어먹고. 아니 교회 일하면 욕 얻어먹게 돼 있어요. 교회 일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좋아할 것 같죠? 우리 생각에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봉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해보면요 전신에서 손가락질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뭐 그렇게 일을 하냐 저렇게 일을 하냐. 예, 얼마나 교회 안에 주인이 많은지요. 잘한다 못한다 하지 마라 해라. 욕 얻어먹는 욕 얻어먹는. 교회 일을 하면 욕 얻어먹지. 여러분 칭찬받는 길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칭찬을 언제 받느냐? 시간이 다 흐르고 난 뒤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 저분이 정말 흔들림 없이 주를 위해 참 봉사하셨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 그 주님이 일을 하는 동안은요 힘든 거예요. 때로는 시련도 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오해도 받고 속상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래? 성도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여러분 장로님들이 왜 이래? 권사님들이 왜 이래? 이렇게 되면요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걸 당연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이 찾아오면 이겨내자. 이겨내야 돼.
거기 걸레가 넘어져가지고 콕 깨고 이거 내가 못 해먹겠다 손 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르칩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사람들이 이러면 날 힘들게 합니까? 당하십시오. 그게 그분의 축복이기 때문에 당해야 돼요. 당해야 축복이 됩니다. 너무 속상해. 눈물이 막 앞을 가리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교회를 신실하게 잘 섬기는구나. 그래도 네가 네 주장하지 않고 네가 낮아져서 섬겨주는구나.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술을 크게 내가지고 억울하다고 소리 안 질러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사람이 바보 되는 것처럼 될까요? 절대 바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런데 안 당하려고 내가 왜 당해?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나야 돼? 속상해 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요, 은혜를 다 쏟는 겁니다.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없어요. 봉사 열심히 하고도 복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요, 낮아져야 사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낮아져야 높아지고 죽어야 살고.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만 그렇느냐? 세상에 나가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은요, 세상에 나가서 동일해요. 세상에 나가면요, 얼마나 희한한 인간들이 있는지 몰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요 바로 확 쏟아버리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저 그런 분 봤어요. 제가 못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싸우면 이기는 거 같죠? 싸워서 이기는 게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지가 않아요. 말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없이 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는 내가 죽는 것처럼 보고 내가 비참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다 알게 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이 한눈에 다 보여요. 다 보이나요? 부모는요, 아이들이 말하는 말만 딱 들어도 금방 아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부모는 자식들을 안다니까요. 직장 상사들도요, 바보같이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들어서 알고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당하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이잖아요. 하나님 백.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들과 함께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당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해주는 것이 여러분,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함께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걸 알면 기뻐서 춤을 추게 될 거예요. 그거구나.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는 길이 열리는구나. 이걸 알면요, 흥분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재밌죠, 기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지옥이 펼쳐져요. 주님을 섬기는 교회 생활이요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다음은 저는 저 인간하고 같이 일하지 않으리라.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일을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마음이 지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머리를 낮춰서 겸손히 머리를 낮춰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이면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진짜 높여지는 길이란 말입니다. 머리를 숙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지. 이거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똑바로 안 하는 신앙은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그때 내가 그때 참을 걸. 나중에 후회가 오는 거예요. 후회가.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다 끝난 것이냐? 아니요,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막 잘하다가 나중에 희미하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처음엔 좀 부족해요. 야곱처럼 좀 힘든 길 과정을 겪어요. 그러나 나중은 참 반듯하게 잘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이런 사람은 뭐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과정도 중요하죠. 처음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처음 중요하고 과정 다 중요했는데 마지막이 희미하게 끝나버리면요 이건 정말 좋은 게 아닌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은요 마지막이 모두가 다 아름다운 성도들 그렇게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함께 마쳐야 됩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직분을 맡은 것도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려고요?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요구한 목숨까지도 내가 주겠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섬겨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를 섬기는 이 길이 진짜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잘 극복해서 믿음으로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하신 아름답고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